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절대 폐하여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인정하느냐, 우리의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찬양에 있는 것처럼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우리는 말씀이 중심이 되는 이러한 삶을 살잖아요. 우리가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더불어 증언한다. 우리가 이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양심이 정지되고 양심이 이제 사라져버리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말씀하죠. 내 신앙적 양심,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양심이 성령 안에서 더욱더 신앙적 양심, 그리고 우리의 양심이 더욱더 신앙 안에서 건강하게, 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상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양심은 우리가 일반적인 부분 속에서 인간이라면 가지는 그런 상식, 이런 상식의 이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양심이 무너지고 우리의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런 세상이 돼버린 것이죠. 성령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양심을 더욱더 양심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성령이 우리의 양심을 깨우고, 신앙적 양심 속에서 그 양심은 세상에서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양심보다 더 수준 높은 양심으로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라고 말씀하죠.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가 이 한 영혼을 향한 뜨거움이 어느 정도냐면 내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내 형제, 내 골육의 친척을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될지라도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세우신 것,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그들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런 하나님의 양자됨, 그리고 영광과 큰 놀라운 언약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율법과 예배와 약속들, 이런 것들이 다 그들에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신앙 대대로 물려오는 신앙의 유산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귀한 것들을 귀한 것으로 우리가 여기지 아니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시기에 내가 합당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먼저 된 자들인데 정말 그들에게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는데 그들이 소중함으로 여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모습이 우리가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어떻게 보면 이방의 빛이요 제사장 나라가 그들에게 하나님 제사장 나라 삼으셨는데
어떻게 해요?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예수를 거부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렇게 절박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저 북한 땅, 저 같은 민족으로서 그 안타까움으로 하나님 첫 북한의 철책선이 무너지게 하시고 오늘 평양 대붕, 원산 대붕에 있었던 하나님 그 초대교회 아름다운 한국교회의 모습을 간직한 저 북한이 하나님 다시 복음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이잖아요. 평양 대붕 속에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조금 살만하다고 우리가 좀 큰 교회가 있다고 우리가 지금 저 북한 교회를 잊어서야 되겠어요. 우리는 더 빚진 마음으로 이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우리가 북한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이삭,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된다. 그냥 다 아브라함의 그러면 이스마엘, 하가를 통해서 난 이스마엘 그러면 그것도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아니죠. 이스마엘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이슬람을 이루는 이것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으로부터 난 자야 된다. 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삭은 누구예요? 약속의 자녀. 하나님이 약속으로 이삭이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육신의 자녀예요. 육신의.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내가 사라가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하가를 통해서 한번 애를 낳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으신 뜻,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사라가 내가 하가를 통해서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을 낳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다 자녀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 약속의 말씀으로 내가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자녀죠. 이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녀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으로 주어진 이 자녀, 우리가 정말 육신의 자녀로 사느냐, 아니면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느냐. 결국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약속의 자녀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약속의 자녀예요. 그래서 보면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해서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보면 어떻게 해요? 명년의 이때에 내가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약속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생식의 기능이 이제 끝났어도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믿음의 계보가 흘러가잖아요. 또 보면 나지도 아니했던 그리고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세요. 그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전지적인 이런 능력으로 야곱이 어떠한 자고 에서가 어떠한 자가 될 것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게냐면 이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주권, 이 부분이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권에 의한 부분, 이것이 이제 훼손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물론 야곱이 어떤 자고 에서가 어떠한 자인지를 그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아시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볼 때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심, 이 부르심으로 인해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요. 이 하나님의 뜻, 행위로 우리가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정말 귀한 거예요.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약속의 자녀로 삼으신 것. 이게 그래서 보면 우리가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사는 미워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죠. 이러한 부분들, 이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불의가 있다고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모세에게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세상이 우리가 내 열심 그리고 나의 행함으로 내가 뜻하는 대로 다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택하심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들이 되는 것, 그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붙잡고 살아가면 결국에 세상의 자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이것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자녀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약속의 자녀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어떤 즉흥적이고 우리 환경에 찌들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여건들 이런 것에 매이고 그리고 거기에 짓눌리고 하는 이런 세상의 자녀,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육신의 이끌림 속에서 내가 늘 해오던 대로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게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에게 오히려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죠. 거기에 우리가 감나라, 대추나라 이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에게 긍휼을 여기시고 또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이렇게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주권이 먼저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지금 그를 부르시는 그런 가운데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보십시오. 지금 이 3절에 보면
권력의 침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지라도 원하는 바라.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나아간다는 것. 이게 정말 어렵다는 약속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것.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이끄실 때 언약의 통치 아래서 우리가 약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곧 생명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 되신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가 너무나 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택함 받으신 택함 우리를 택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택하심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택하심, 그 부르심 이것이 우리 가운데 정말 귀한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대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세상의 삶이 때로는 우리를 어려운 곳으로 또 우리가 힘든 곳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오늘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그 택하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하는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 부르심, 그 택하심 우리가 감사하며 어떤 이유도 없다는 것.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택함 앞에 내가 한없는 감사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귀한 걸음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걸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로 하나님이 택하심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게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